찬송가 1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날로 더해져 갑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피사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외교, 안보 등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무릎이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어 있는 저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되는 그날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숨죽여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사 속히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송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었던 18절에서 25절까지는 요셉이 형들을 가둔 지 3일 만에 그들을 풀어주어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되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서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8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간의 상황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 이어 시므온까지 이른 그 슬픔에 괴로워하며 막내 베냐민까지 이를까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본문 24절, 25절을 중심으로 요셉이 한 행동을 잠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곳을 떠나 울고 나서는 다시 형들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흘린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지난날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괴로움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당시 요셉이 겪었을 괴로움은 형들이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 대단히 곤욕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걸한 것을,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던 것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순간 그와 같은 행동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형제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음을, 그들의 모습이, 행동이 죄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형들이 당시 요셉의 괴로움을 기억할 것인데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실 물조차도 없었던 구덩이에서 홀로 살려달라고 외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는 형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자신을 팔지 말라라고 외쳤던 그 모습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요셉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솟아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신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괴로움의 순간들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의 추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르우벤 큰형의 말이 어쩌면 요셉으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가장 큰형 르우벤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의 주동자라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파는 순간에 큰형이 사라져서 그러한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요셉 스스로는 큰형이 모든 것을 꾸미고 실제 자신이 팔려가는 그 현장에서는 사라져버렸을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 형에 대한 미움의 마음들이 그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직접 동생들을 나무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르우벤 형은 자신을 팔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은 르우벤을 볼모로 잡지 않고 르우벤이 없을 때에 형제들 중에 가장 큰 형의 역할을 했던 시므온을 볼모로 택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세겜 족속에 대한 복수에 있어 가장 앞장서서 이를 주도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르우벤 형이 아니라면 시므온이 자신을 파는데 주도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을 때에 그들과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의 기억은 그가 눈물을 훔치고 왔을 정도로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말하는 도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짐승을 결박하듯 단단히 시므온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괴로움이 담긴 요셉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형들과의 대화 도중에 형 시므온을 짐승과 같이 결박해 버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득 채워주고 양식의 값으로 가져온 돈마저도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44장에 가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기도 하지만, 만약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살았다면 오늘 이 대목에서 눈물은커녕 자초지종도 물어볼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자신이 누구인지 감출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요셉의 눈물과 그가 그 이후에 보여준 행동을 통하여서 요셉의 눈물 속에는 형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픈 과거, 지난날의 기억으로 인하여서 괴로워 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형들의 모습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고 눈물 흘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대상이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원수와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언론이나 정부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참 밉습니다. 마치 이전에 교회에 못 가게 하던 믿지 않던 부모, 형제들처럼 마냥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 내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속상하고 밉고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 때까지는 비록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그들을 향한 긍휼을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철천지 원수 같은 이들, 그들이 비록 내 가까운 부모나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을 너그러이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긍휼의 마음, 그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원수같이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평안히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그 긍휼,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베풀 수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에 한숨 짓는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의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거두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 지었던 그 아픔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